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발걸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우리 다루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아니고 설교 후에 설교를 요약해 놓은 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실 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행동과 표정에 가면을 쓰고 있어서 감추기에 사실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내 앞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 속에서 슬픔과 절망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인간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힌 포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중독이란 사슬, 미래에 대한 불안, 나가고 싶어 고개를 내밀지만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가 뭐냐?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8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발걸음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가 찍는 발걸음은 그 당시 이사야서 61장의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내가 주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구나. 늘 우리 가운데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에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매 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지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셨구나 깨닫는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은 나로 경계를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면서 많은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의 시작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영 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내게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겁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저항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갖다 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한테 달려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식용유 통을 들고 저한테 갖다 부을 때 어떤 분들이 저 머리 지금 단정했으니까 0.3mm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또 가능할까요? 부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진다고 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동사 마샤으라는 기름 부으시다는 것은 곧 우리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 메시아라는 말에서 마사흐라는 그 어원이 쓰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즉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는 것은 바로 76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이 땅을 치유할 때 마샤 메시아의 사역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깊게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첫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회당에 가셔서 갑자기 두루마기를 쫙 펼치십니다. 읽은 구절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이에요. 그걸 다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답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시아 장본인이 760년의 시간을 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네가 보고 있는 바로 30대 청년 바로 그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 너희는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시면서 선포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첫 발걸음이다. 근데 이 두 번째 발걸음 뭐냐?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메시아의 세상을 향한 사역이 바로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예수님은 진리구나. 예수님과 통화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나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주님 나 안에 있는 모든 속박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발걸음은 메시아 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신 주님과 함께 한 발걸음을 더 걷는 거예요. 왼발로 먼저 걸었다면 왼발의 디딤돌을 삼아서 오른발을 내밀어서 앞으로 몸이 솟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여기에 대해 1절의 순서대로 아주 조직적이라고 할까요? 논리적으로 탁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 1절을 보시면 기름을 부으사라고 해놓고서 1절 보여주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의도를 나타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비단 경제적인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으로 파산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성경에 쓰이는 단어들은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홀리스틱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파산자, 물질적인 빈곤한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외로운 사람,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로 너희를 불렀고 장차 760년 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뭘 선포하느냐? 경제적인 자유가 먼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여주시면 그 후의 순서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1절을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이런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박스를 보여주시면 하바쉬라는 말이 붕대를 감다는 말입니다. 마치 상처 입은 자에게 붕대를 감아서 영어로 드레싱이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감아줘서 우리 삶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마법 영화나 만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프면 이렇게 삥 해가지고 완전히 상처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상처가 나는데 주님이 얼른 오셔서 그 상처 가운데 피 흐르는 것을 이렇게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뭐 이런 그림인데요. 네, 내려주세요. 아시겠죠? 속박과 상처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가 흐르는 심장을 붕대로 감듯이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내가 누구에게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한 부분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면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마음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에겐 그러지 않지만 주님이 직접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붕대가 되어서 이렇게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디 서울시에 가면 이렇게 타로점이나 운세, 토정 비교본 부스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젊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한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상담하고 돈을 내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부스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끄적끄적 적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이렇게 해서 살짝 봤더니 토정비결을 적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토정비결 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같아서 물어봤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네, 저 집사인데요. 제가 등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사람들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절에 가서 사람들이 계속 연보를 하는데 연부를 할 때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이게 테이프를 틀어주잖아요. 스님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게 나와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이미 비어있는 것들, 갇힌 것들, 상처들, 아픔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의 아픔이 우리 개인의 아픔뿐만 아니라 가족의 아픔이 되고 가족의 아픔이 사회와 사회의 아픔이 국가로 전염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상한 사람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 감옥에 갇힌 자들, 어려운 사람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의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은 그 주권을 빛이라고 한다면 광복,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광복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나라 태극기를 흔들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된 우리나라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독립선언문 자체를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는 건 여러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때 쓰였던 태극기의 빨간색 걸과 파란색 그 문양들은 태극 무늬에 갖고 있는 음과 양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좋아하는 것이었고 태극기가 갖고 있는 도교적인 의미는 온 땅을 이롭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왠지 극렬한 반대를 표하시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듯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통합과 하나가 돼서 의견이 서로 다르고 마음이 서로 달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야. 정으로 손잡고 세계를 위해서 웅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이 나라의 주권을 찾아온 그 시기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양극화로 갈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안위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만 해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조그만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 경제적, 정신적, 감정적 감옥에 갇힌 이스라엘 시대나 일제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땅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선포 사역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될 것이고 그 자유는 바로 이 땅에 그런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발걸음은 개인의 담장 안에 머물고 있다면, 두 번째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개인의 담장을 점프하는 사회적 변화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에 20대들이 달리기 많이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50 넘으신 분들 달리기 쉬우세요? 엄청 어렵죠. 제가 어제 정말 뛰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일주일에 3, 4일씩 5km씩 쉬지 않고 뛰었는데, 집 주변을 저녁에 말이죠. 네, 해가 없을 때 뛰었는데 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기에서 주는 효과가, 이게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한 5분은 너무 죽을 듯이 힘든데 어느 순간 뛰면서 이렇게 착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기분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볼 땐 젊은 사람들이 철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짐보다 엄청 많은 것에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많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 더 중독적인 것들과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고치려고 하는데 스스로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더욱더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서구화되면서 점점점 미국처럼 수많은 우울증 약 소비 추세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미국의 우울증 신약들을 이제는 정신과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처방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국 그런 우울증 약을 제조하는 회사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타겟이 된다는 제가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게, 뭐든지 속도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깊은 허무와 절망들도 급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치유가 안 될까요? 왜 이게 이런 노력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방법이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자유하려면 너희를 속박하는 자유를 자꾸 걷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보다 자유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포로되고 가난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팔을 걷고 나서면 결국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생각이나 모색이나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 바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담장을 넘어 사회적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세계 선교, 지금은 국내 선교, 이런 이름의 틀로 매여져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선교사가 돼서 주일날 예배는 하나의 어떤 군대의 집합소 같고,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꿈꿉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플수록 자리에서 더 일어나 나보다 더 아픔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잡아주고, 또 뭐 교회 중보기도 가면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하루에 시간 내서 카톡 켜놓고 2, 3분이라도 기도하고, 새벽 설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음성 큐티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의 가슴속에 받아도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나아가는 내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집중할 때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는 역설의 아이러니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하고 노임을, 포로된 자의 노임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라는 중심을 벗어나서 우리라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지향할 때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고 아팠던 분들 치유되는 과정이 있다면 너무 잘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좀 여유가 생겼다면 이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선교 사역은 회당과 성전에 머물러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유대인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을 벗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나가서 치유하는 메시아 사역, 예수의 사역을 계승받은 자로서의 선교적 사회, 교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 발걸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꽉 잡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발걸음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담장을 넘어 점프해서 다른 쪽 발을 세상으로 디디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은, 성령은 나로 경계를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혜를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발걸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건데 나를 좀 넘어서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새로운 나무이다. 2절과 3절을 쭉 보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만 볼게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무슨 사역을 하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사역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성경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박스를 보여주세요. 주빌리라고 구약의 희년 개념이죠. 이것은 7번의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그런데 그것이 7번 진행되면 49년이죠. 그 다음에는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파란 글자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년에는 빛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로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76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가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 50년 동안 남의 땅을 다 사들여서 자기 땅으로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50년이 지나 그 원래 땅 주인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가난해서 뺏겼다면 그들에게 돌려주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0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소수들이
부를 갖는 것들을 막고 빈부격차들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적인 사회와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과 우리가 가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야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교회 다니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가서 집안에 전기가 좀 안 되세요? 그럼 전기 고쳐드릴게요. 수도가 안 되세요? 수도 고쳐드릴게요. 예수 믿으라는 말도 있지만 몸이 좀 아프세요? 제가 어르신 병원으로 좀 인도해 드릴게요.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도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은 그냥 숨어서 카타콤 같은 데서 같이 나눴지만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면서 조용히 밤에 나와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물질을 다 갖고 나눴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보기만 보겠습니다.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꽃모자를 씌워준다 그럽니다. 화관. 그리고 회개할 때 쓰는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나 신부 또 이 기름에 또 여러 가지 제사장이나 이렇게 축제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회개와 멸망을 상징하는 죄가 화관이 되고 축제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화관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축제의 결혼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자주 웃으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주 웃으려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그 평안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인 것 같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야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내가 좋은 것 그리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더 들수록 점점 더 나를 챙기고 나를 좀 보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갑자기 눈이 열려 세계를 확 바라보게 됩니다. 갑자기 눈을 열어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 안에 시각이 열려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고개를 들어서 담장을 넘어보니 이 땅에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안이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곳 꽃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이 교회와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걸을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건 진리를 깨닫는 자만 느낄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자유하게 되는 가능한 변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화관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뀐 것이 단지 감정의 변화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남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시죠. 빨간 글자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큰 나무고 하나님이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위대한 나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엘레 핫체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컸던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를 뜻하죠. 우리 파란 글자만 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과 슬픔으로 흔들리던 나약한 존재에서 폭풍에도 굳건히 뿌리 내린 튼튼한 나무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이 나무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죠? 네,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 정답을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께 의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월요일 수업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을 찾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한 거죠. 나는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심어주셨다. 나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를 수 있고 비교의식이 작고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심어주셨다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크고 작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작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상실감, 배신감, 실망, 우울감, 상처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진우가, 그렇게 속상한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제가 물어봤을 때 두려워서 걱정하라는 거면 제가 뺨을 살짝 톡 칩니다.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하면. 내가 두려워서 걱정하는 거라면 톡, 신경 쓰는 거라면 톡, 두려워서 아픈 거라면 톡톡 쳐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새 하늘 새 창조까지 모두 다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 문장으로 전멸돼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걱정과 나의 고민과 나의 아쉬움의 모든 이유가 두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이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엄청 크지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부터. 왜냐하면 너무 크고 신성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깔짝깔짝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너무 낮게 보고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폭풍에 그냥 움츠려들어서 나라는 장막, 교회라는 장막에 이렇게 숨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오히려 내 안에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내가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서 내가 달아놓는 돛의 방향은 정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돛의 방향이 뭐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돛의 방향을 바꾸는 게 뭘까? 진짜 뭘까 그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1초 10분의 시간, 1시간의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놀리고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해방하는 빛이 되는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그 돛을 조정하는 과정이 오늘 두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 사역입니다. 우리보다 어렵고 고통받고 예수를 알지 못해 어둠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잘 내용을 숙지하시라고 요약본을 아예 간지로 드렸어요. 그러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글을 아시는 분은 다 이용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나에게 바라오는 바람을 겁내고 바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파도 가운데 나의 돛의 방향을 바꿔서 이 바람을 타고 서핑하듯이 이 파고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뭐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 그 옛날에 어떤 분은 70년 전에, 어떤 분은 저처럼 55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씨앗을 뿌리시고 상수리나무로 쓰기 위해서 그 상수리나무 씨앗을 다 뿌리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남은 인생 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와서 회개하고 주일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회개하고 회개했던 내용은 또 똑같고 이러면서 나중에 몸 아프고 힘들면 목사님 기도받아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나가서 내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뭔가를 남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들에게 기도로 돕고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좀 적더라도 남은 인생 내가 은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돈이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 벌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돛담배의 돛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바로 그 핵심이 뭐냐?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심으신 위대한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걱정은 아니고요. 원래 교회가 일반적인 논리는 그런 원래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 우리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지으면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성전을 지으신 걸 보면 거의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소요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을 빚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목사님이 수고를 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저를 위대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시작하게 하실 때 저를 단순히 성전을 짓기 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내용이지만 성전은 주님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지을 돈까지 써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원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막 다리에 철심을 품고 국내 선교를 막 가고 말이죠. 아프고 힘든데 막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막 선교를 가고 말이죠. 도대체 10분만에 통증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잠깐이야 선교사 참여하겠다고 막 사람들 들어가고 말이죠. 이게 헛된 노력처럼 세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발걸음과 우리 갖고 있는 작은 노력들을 주님 모아서 주님이 이것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한테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스쳐갑니다.
교회를 위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요. 하지만 교회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목금토 국내 선교사역 단순한 사역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선교하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절망을 치유하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실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혹이나 몸이 너무 아프시고 힘들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못 나오신다면 괜찮습니다.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음성 큐티로 기도의 상황들을 올려드릴 테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광복의 빛을 주시고 이 나라를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기독교 민족 선열들의 눈물로 쓴 독립선언문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의 기도와 순교의 값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미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 국가로 세우셨지만 앞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 나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우리의 기도는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면, 기름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너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의 해와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부를 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끊임없이 나만의 자유를 갈망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그 감옥을 벗어나 부수고 이 땅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자유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